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축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다 함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4주의 시간 동안에 제가 성막 시리즈로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라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함께 모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더 심오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십니까? 왜 예배하시죠? 어렸을 적부터 그냥 주일이면 교회 다니셔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적적한 리노의 생활 가운데 조금 새로운 활력소를 좀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실까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난해하고 좀 난처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준비한 앞으로의 4주 동안의 설교가 그 주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우리는요,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 리누 은혜 교회만 살펴보아도요,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매 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왜 늘 똑같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이전에 고민해보면 저도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매 주일 그렇게 예배를 가고 수요 예배도 따라가고 금요 예배도 따라가고 그랬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거의 적지 않게 200년에서 400여 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노예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십니까? 정말로 고되고 힘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고된 노역과 그들이 받는 그 억울함의 일들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부리셔서 80세의 나이에 그를 통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그 말씀,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느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선포한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 찾아가 10번의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 그 10번의 이야기 중에 7번의 재앙에 이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서 출애굽시키는 거, 거기에 목적도 예배.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 예배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수많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저들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예배의 숨은 그림은 잘 못 찾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로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구원해낸 거, 너희들 그 땅에서 끌어내서 너희에게 그러한 자유를 준 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이스라엘, 더 나아가 애굽 민족 너희 모두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해라.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목숨을 걸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요,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러한 위기는 없습니다. 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위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러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장소의 것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배의 참된 목적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를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것들이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희한하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예배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들로 하나님의 예배를 컨트롤하려고 하십니까? 내 시간, 내 상황에 맞춰서 예배하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세상 일이 먼저면 예배는 잠깐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내 환경과 내 삶이 거기에 못 미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시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예배가 잊혀져 가는 게 너무나도 오래되어져 버렸습니다. 때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가족들과 피크닉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캠핑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가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보이스카웃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하신 분들 계시죠? 이 보이스카웃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교회를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는 속상했습니다. 친구들이 보이스카웃 정복 입고 모자 쓰고 막 쫄래쫄래 막 다니면 너무 부러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교회에 빠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간 후에요,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 나중에 크면 보이스카웃이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친구들 만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버지, 한 아들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정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틀린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다 한국에 사는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웃도 못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 그렇게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지금껏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적인 인생의 시간 속에 지금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매우 행복합니다. 리노 그 은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거 행복하고요. 아주 그냥 떡두꺼비 같은 딸내미 하나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이쁜 마누라 있는 거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시간 그렇게 교회 가며 그냥 주워 들었던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인정하는 그 삶, 그것들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아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예배에 강조하면서 뭐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본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예배는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예배하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예배하라.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5장에 넘어오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마누라도 아니고요, 내 친구들도 아니고 내 가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성전이 봉헌되어서, 성막이 봉헌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공되어져서 봉헌식이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온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라라고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근데 거기에 조각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조각목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39장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짓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성막을 짓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막이요,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무려 1년여의 시간 동안에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피땀 어린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는 거였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그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출애굽하여 40년의 시간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지요.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밑거름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순종의 예배,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배는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예배하라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배는 조각목이 되어 예배하라입니다. 조각목이 되어 예배하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막 지을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소원함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것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뜰문이라고 합니다. 뜰문, 성막문. 이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있는데요, 이 동쪽에 위치한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두멍이라고,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은 뭔지 잘 아시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나오고요,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이 성소는요, 이 앞에 성소 그리고 그 뒤에 지성소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제가 앞으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4주 동안 진행하며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 겁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성막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 아까 말씀드린 그 재료들 중에 유독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바로 조각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조각목이 뭐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조각목이요, 무슨 나무 조각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건축할 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각목은요, 나무를 가리킵니다. 건축용으로 쓰기 위한 건축 자재, 나무입니다. 나무. 좀 더 정확히 쉽게 말하자면 애굽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애굽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애굽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로서 있는 이 나무는요, 그 애굽 이집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서 자라나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가지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덥고 건조하니까 어떨까요?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뻗는데요, 그 뿌리가 물의 수온을 찾아서 뻗는데 500에서 600m까지 뿌리를 뻗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는 최고 많이 뻗은 게 2km까지 뻗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이 나무가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뭐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늘이 조금이라도 생기진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애굽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가족과 함께 데스밸리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그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이 나무와 비슷한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나무를 만지고 하는데 가시도 있고, 이 나무가요, 굉장히 더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그 나무의 가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뒤틀려요. 나무 가지들이요. 그리고 가시가 막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정말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이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데스밸리 한가운데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조각목이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조각목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 조각을 모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조각나무라고 불렸냐면,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 중국에 조각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한어 성경에다가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조각목입니다. 실제로는 아카시아 나무, 신명기 10장 3절 말씀에 이 나무를 씨띠나무라고 합니다. 씨띠나무, 성경용어로 씨띠나무. 어쨌든 그러한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렇게 무덥고 뜨거운 곳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 나무. 그렇지만 볼품없고 초라한 너무 엉성한 나무, 건축용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그런 나무.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딱 압니다. 건축을 하려면 좋은 자재를 써야 한다, 좋은 나무를 써야 한다. 어떤 나무가 좋은 건가? 나무는 통이 굵어야죠. 그리고 옹이라고 불리는 그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탄탄하고 단단해야지 정말 좋은 목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짓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로 바로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그 성막의 그 그림 안에 물두멍이라는 노스로 제작된 것 외에 그 모든 다른 성막과 성물들 모든 것에 다 조각목이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성막의 펜스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성소의 기둥도 들어가고요. 번제단에도 들어가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 상이 있고 또 금양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도 다 조각목이 다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쯤 되면 우리가 그것이 궁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애굽이라는 환경도 있겠죠. 사막 한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마음 먹었다라면 어디든지 가서 더 좋은 목재 많이 구해올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보아도요, 조각목은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나무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도 좋은 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금양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목수들이 그 나무를 춘향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나무는요, 그 강원도 지방의 태백 일대부터 해서 강원도 지방의 전역의 그 산림 지역에 이 나무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랄 때에는요, 정말로 매서운 추위와 한파, 영하 20도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나무가 얼었다 굳었다 얼었다 굳었다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무에게 있어서 송진이 매우 중요하죠. 송진은요, 해충을 막고 나무가 썩는 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송진이 이러한 큰 기온차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나무에 비해 월등하게 그 함유량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건축을 하는 전문가라면 그런 나무를 써서 건축을 짓지 왜 하필 이러한 나무로 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그 손재주 많으신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런 나무, CDM 나무 쓰지 말고 조각목 쓰지 말고 그냥 저쪽에 가갖고 제가 백향목을 수입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여기서 성경적인 의미,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신학적인 의미에서요, 조각목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인성. 조각목이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그 마국간 한켠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태어나신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의 탄생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희 나린이는 리나온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마국간 한켠에서 지푸라기 붙잡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한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조각목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기로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각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조각목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게 될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축과 해달의 가축과 조각목과. 하나님께서는 저 조각목을 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닮아야 하는 그 조각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조각목을 사용하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신 분이신지를 묘사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우리의 조각목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성막을 지으면서 나를 예배하라. 그 성막 안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 성막이 온통 예수님을 표방할 때 성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보고 성막의 벽만 보아도 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 조각목, 그러한 의미. 한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우리들 스스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러한 조각목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에 이미 초청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의 때가 다 다가오는데, 아니 주인하고 다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짠 것처럼 아무도 안 오네요. 그때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빨리 데려와라. 그 종들이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앞을 못 보는 자, 절름발이들,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천국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무언가 완벽하고 잘 갖춰진 사람들, 풍족하고 누릴 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면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처럼 그러한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예배의 조각목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조각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라.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구별하여서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지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조각목이 되어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조각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조각목을 그들이 기쁨으로 가져와서 헌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각나무, 씨띠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밥들 안 드시고 반응이 없으세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무를 잘라야죠. 나무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나무에 나 있는 가시들을 다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무를 자르고 가시를 제거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시예요. 가시. 음했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엄청 따갑겠죠. 혹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나 장미꽃 같은 거 찔려 보신 적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있으십니까? 정말 따갑습니다. 장미꽃은 예쁘게 하지 씨띤 나무는요 볼품도 없어서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나무를 자르고 가시를 제거하면서 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진 가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 가시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찔려서 되게 아파했겠구나. 내가 가진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던지는 내 말, 내 행동, 그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상처받았겠구나.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도 찔렸죠.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막 나무를 베끼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의 가시를 제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람은 나 안 되겠다. 헌물을 바꿔야겠다. 이제 조각나무 말고 딴 거 헌금해야겠다. 그러면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터이고 끝까지 그것들을 연단하고 인내하며 깎아내면서 내 가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그 가시 안에서 우리는 이 가시를 바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예배의 원리입니다. 나의 가시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까지겠습니까? 이제 가시를 벗기면 뭘 해야 될까요? 나무 껍질을 벗겨야죠. 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 중요합니다. 나무 껍질은요, 나무와 껍질 그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이 의미하는 의미는요, 세상과의 접착점을 얘기해요. 접착점. 세상과 만나는 자리들. 그 거센 바람, 풍파, 비바람 다 맞고 눈 다 맞고 자란 그 나무의 껍데기, 그 안에서 그 안에 속에 그 나무들 목재를 잘 지탱해 준 그 나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를 벗기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젖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겁니다. 껍데기 조금 남겨놓으면 어떨까요? 나무가 썩습니다. 나무와 껍데기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무가 썩어 들어가요. 썩습니다. 완전히 벗겨내지 않으면 좋은 조각목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라. 우리의 가시를 벗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무엇일까요? 껍질까지 잘 벗겨진 그 나무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잘 재단해야 됩니다. 목재로 재단하는 걸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아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 말씀이요,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곳에서도 조각목을 사용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각목으로 저것을 만들려고 하니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에서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1규빗이요 44.4cm예요. 그럼 2규빗 반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2.5cm예요. 그럼 1규빗 반은 얼마일까요? 76.5cm입니다. 근데 이 애굽 아카시아 나무로 재단해서 만든 하나의 그 나무 목재는요, 최대 40cm밖에 안 돼요. 40cm.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문들과 성막의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단하라죠. 재단하라. 잘 넣어야 되는 거죠. 목재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라내고 재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잠자던 모습 그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예배하는데 머리도 안 감고 나와서 막 부시시해갖고 말씀을 전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음 상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잘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재단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습성, 제가 갖고 있는 제 습성,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겁니다. 재단하라. 제가 술, 담배 좋아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딱딱딱딱 재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정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이즈 정확하게 딱딱딱딱 다 말해주십니다. 성막 짓는 그 순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지으라고 다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사이즈, 1규빗, 2규빗, 3규빗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재단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어야 하는 게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은 뭘까요? 목재들의 연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재 하나가 40cm면 112.5cm짜리의 언약궤의 가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결국에 조각목 2개가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3개가 연합되어지고. 이 연합을 하기 위한 모습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각자의 목소리는 다 다릅니다. 톤도 다르고 목소리 색깔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지니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는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부분에서 자신의 재량껏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단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연합의 예배,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각목으로 살으라고 하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길 원합니다. 이 조각목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 조각목으로 잘 재단되어져서 예배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런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살펴보면요. 조각목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 겉과 안에 하나님이 정금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재단된 조각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섰더니 하나님이 정금을 씌워주십니다. 이 정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정금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라는요, 그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정금으로 덧입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다른 기물들은요, 성물들은요, 더 오랜 내구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성물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금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에 참여한 조각목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에 온전히 바로 서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자들의 예배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씨띠나무 자체가 아니라 조각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가시가 제거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잘 재단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나온 그 예배, 그 조각목, 그 예배자,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런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아침 새벽 예배, 우리가 필요할 때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우리가 필요할 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금요 예배 내 시간 될 때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성수 이 예배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온다라면 조각목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삼으신 그 하나님, 정말로 볼품없고 쓸모없고 쓰잘데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오늘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너가 나의 예배자다라고 그렇게 높여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어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조각목이 되어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그 헌물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시를 바라보고 자신의 것들을 고치고 다른 이와 연합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알게 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회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씨띠나무가 아닌 조각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상황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조각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비천한 모습의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러한 조각목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